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11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계획이 다른 내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메모해 놓았던 것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어저께 하나님께서 집에 가는 도중에, 집에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가?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어떻길래 믿음의 아버지가 됐는가?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묵상하게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을 예표하는 거고, 대속적 그 사건을 하나의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야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일단 출애굽기 20장 3절 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앞으로 다른 신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여기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단 하루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복이죠.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신들을 안 가지고 있대.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사람을 깨뜨리고 부셔뜨려서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나날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단 한순간, 단 한 가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그걸 잠깐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오. 여기 이제 적어놨죠, 제가. 완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 반쪽 믿음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왜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냐? 여기 이제 성경에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가서 너는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그 산들 중에 하나 위에서, 그 산들 중에 하나 위에서,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헌신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신하는 그 장소조차도 하나님이 택해 주는 거예요. 산들 중에 하나 위에서 태우는 헌물용으로 거기서 그를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내가 임신도 하기 전에,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100세에 자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이삭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진짜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 보통 사람들이 왜 젊으실 때 얘기 낳은 거다고 나이가 50 넘어서 막 60 넘어서 얘기 낳은 거다고 그 정이 다르다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후손을 이렇게 많이 퍼뜨리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기대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지금 데리고 와서 너는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그 산들 중 하나 위에서 태우는 헌물용으로 거기서 그를 바치라. 야, 왜 이랬을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는 거는 뭐냐고. 이렇게 가져갈 바에는 아예 주시지를 말해야지. 그렇죠? 물론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대속적 사건하고 연결됐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차치해 두고라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줬다가 뺐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신 것, 주시겠다 그랬을 때, 예,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완전한 믿음이 뭐냐? 반쪽 믿음이 뭐냐? 우리는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있거든. 돈을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자녀를 주실 때, 사업을 주실 때, 직장을 주실 때, 취직을 주실 때, 아내를 주실 때, 남편을 주실 때, 하여튼 주실 때 감사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현실은 뭐냐? 가져가실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녀가 줄 때는 언제고, 자녀가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직장을 잃게 됐고, 사업을 했는데 망하게 됐고, 운동선수로서 이제 잘 나가다가 건강이 나빴고 수도배에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합격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하거나 입학을 못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주셨는데 또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미세먼지 숫자가 우리나라 위에 있는 미세먼지 숫자가 몇 개인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 보고 짜증,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 이런저런 일로 짜증이 많잖아요. 불평이 많잖아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우리 동네에, 나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섭리, 절대 주체성을 내가 반항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불만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났을까? 영권에 태어났으면 좋았건데,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걸. 나는 왜 부잣집에 안 태어났을까? 가난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나오는 그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나에게 그 주어진 그 귀한 거, 자녀, 사업, 직장, 건강,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아니 그걸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냐고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준 것은 뭐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져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져가실 때 다시 한번 바치라 하니까 바치더라는 거죠. 왜 바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거기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그것도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장작불에 태워서 죽입니까? 칼로 찔러서,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서, 양을 죽이듯이 칼로 찔러서 죽여서
태워서 죽이잖아요. 아니 그걸 상식적으로 그건 동의가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완전한 믿음이 뭐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져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주신 것은 누가 감사하지 않고 누가 기뻐하지 않고 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가져갈 때 행복한 사람 봤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그런 사람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자기의 귀한 딸이 인류대학 들어가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의사가 될 건데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 슬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욕은 할 수 없고 막 그냥 반항했죠. 왜 이럽니까? 나중에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요 사랑이고 섭리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그만큼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완전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분에게 찬양하고 빼앗아 가시는 분에게 찬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그 사람 믿음이 A급입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이 방송 듣는 분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죽는다든지 남편이 죽는다든지 사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내가 죽는다든지 집이 불이 난다든지 자동차 사고 난다든지 건강에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다든지 등등 도저히 원치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오늘 당장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겠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저나 여러분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칠 자신 없어요. 제가 뭐 여태까지 그리 해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감히 뭐 약속하고 뭐 자신만만하고 저도 그리 못합니다. 그건 닥쳐봐야지 알겠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시험 준비가 된 사람이 시험 쳤을 때 100점 맞을 수 있지 시험 준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지금부터 시험 본다 시작 그래가지고 100점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100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미리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상시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내가 되어 있다면 그거 감당이 돼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차 타고 가다가 딸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이제 즉사를 했어요. 그 운전사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울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이제 본분의 말에 가면 딸이 지금 이미 시체실에 들어가 있는데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쫓아갔잖아요. 쫓아갔는데 완전히 기절해갖고 쓰러져갖고 그냥 울고불고 난릴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하더래요. 어느 사람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울고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딸이 천당 갔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잖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쉽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은 뭐냐?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욥이 말했잖아요. 이따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 빼앗긴 것, 얻은 것, 잃은 것, 취한 것, 잃은 것, 이런 것을
동시적으로 똑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다 믿어야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으면 가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건데, 영으로 왔다, 뭐 기절했다, 뭐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단 말이에요. 완전한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쪽 믿음은 뭐냐? 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그런데 가져갈 때는 왜 이랬습니까? 이거는 반쪽 믿음이죠.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뭐 이론처럼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준비가 돼야지 되는 것이지,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자, 책 덮어라, 지금부터 시험 본다, 100점 안 맞으면 큰일 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거든.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오망불평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관념 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체험 속에, 즉 실천 속에 가지고 있으라. 복음은 관념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 그런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체험 속에, 다시 말하면 실천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 실제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일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일들 없는 거. 즉 말하면 실제화가 되지 않는 것은 다 죽음이단 말이에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내 감성,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것은 자기 욕심이고 하나의 그 희망사항이고 내지 종교적인 열심이지. 갑자기 전화 오는 바람에 그냥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복음이란 것은 감성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감성에 젖어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야. 이런 감성에 터치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터치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 일을 하고 교회당을 짓고 구제를 맞이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줄 거야.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그게 다 종교. 복음을 알면 할수록 나의 죄를 터치하는 거다. 터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서 원주민하고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원주민한테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 인생 젊음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줄 거다. 그게 아니고, 이 원주민과의 삶 속에서 내 자아가 얼마나 죽어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실천하냐,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지, 내가 뭐 희생을 많이 했다, 돈을 많이 썼다, 뭐 고생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중에 죄는 뭐냐? 죄 중에 죄는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 내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복음의 시작, 즉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준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손 들 때, 항복할 때 비로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을 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계를 인정 안 할 때,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항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거 얘기했죠. 그 기도에 대해서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기도한 내용 나오잖아요. 두 손 들고. 제가 왜 여기 이제 91번 모세의 기도냐, 모세의 자아분이냐, 부인이냐 요거 있잖아요. 이때 그 내용이 뭐냐면 요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하였던 대로 행하여서 아말렉과 싸웠으며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그 언덕의 골짜기로 올라갔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손을 치키 들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으며 그가 자기 손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진다, 이렇게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모세의 기도냐 아니냐가 문제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냐 항복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항복하는 내용이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모세의 기도냐 모세의 자아부인이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몇 달 전에.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이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계획, 말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이 죽었고 모세의 어떤 계획, 방법,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수단, 그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5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불타는 불을 품은 용광로의 한가운데 안으로 동일한 시각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저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그 네부갓네자르 그 왕이 지금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이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니까 그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실 저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는 지금 구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이 대답하여 말했다. 오 네부갓네자르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부갓네자르가 있고 네부갓네자르가 있으면 네자르. 레가 있고 네가 있습니다. 요거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건 이제 그 의미가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그 다른 제 강의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네부갓네자르요. 우리가 이 사안 안에서 당신에게 대답하기를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대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 왕이여, 만일 그것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불을 품은 용광로에서부터 우리를 능히 구출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세워오신 그 금형상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 당신에게로 알아지십시오. 당신은 알아라. 당신에게로 알아지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용광로 품은 불에서 건져줄 거다. 불을 품은 용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구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구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선민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아픕니다.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안 나섰네? 그러고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는 기도 끝에 뭐라 해야 되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 뭐예요?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응? 당신이 세우신 그 금형상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 당신에게로 알아지십시오. 이제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로 내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말이에요. 주신 분도 감사, 안 주신 분도 감사. 주실 때도 감사, 빼앗아갈 때도 감사. 살려줄 때도 감사, 죽일 때도 감사.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욥기가 뭐래요? 욥이 잘하는 구절 있잖아요. 욥기 1장 21절. 벌거벗고 내가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왔으니 벌거벗고 내가 그쪽으로 되돌릴 것이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취해버려 오셨으니, 우리 개혁성이 이렇게 됐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됐죠. 킹제서는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취해버려 오셨으니, 가지고 가버려 오셨으니, 테이크 어웨이는 멀리 가지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가버렸으니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성취받으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주님 이꼬른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주님이고 주님이 이름이야.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성축받으신다.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의 이름은, 아니면 주님이라는 그 이름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성축받으신다.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다, 더 높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안에서 욥이 죄짓거나 바보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주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주셨어. 받으셨어.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1년 있다가 도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지나 말지,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줬다가 뺐으면 머리에 뿔 난다고. 하나님이 머리에 뿔 날 겁니까? 그러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해 살 거냐 내년에 살 거냐 내년에 죽을 거냐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깨달은 것 중 하나가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어느 사람도 철학과 허무한 속임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쫓는 것이요 세상의 졸렬한 원리를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했죠. 여기서 뭘 내가 이번에 느꼈냐면, 깨달았냐면, 철학과 허무한 속임수 있잖아요. 이거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 요중에 허무한 속임수가 뭐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30평 아파트만 생기면 행복할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속임수예요. 마귀 속임수라고. 근데 여기서 세상의 졸렬한 원리란 말이 뭐냐? 세상의 졸렬한 원리, 졸렬하다는 말은 아주 유치하다고 말이야. 아주 수준 낮은 원리가 뭐냐?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있어서 내가 기쁨과 만족과 인정과 어떤 그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전륜하는 원리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자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장깨를 부르는 거예요. 장깨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전륜한 원리를 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쫓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을 쫓는 것이지, 병이나 고쳐주고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계시해주고 점이나 봐주는 그런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전륜하는 원리를 쫓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자들도 이런 모순에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철학과 허무한 속임수,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전렬한 원리단 말이에요. 응?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했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그걸 제대로 분간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하죠? 그 로마 병정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거 깨달아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니까. 로마 병정들이 죽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은 게 아니고 물론 그들이 합세를 했죠. 그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말하고 마칠게요. 파피아 누기니 원주민들에게 선교사가 예배를 마치고 보통 예배 시간이 한 6시간 한답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너무너무 이제 글도 없고 숫자도 모르고 날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했더니 너무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말했대요. 원주민들에게. 기도 제목, 야,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던데, 전애들은 막, 돼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참 이 말이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모든 일들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하더래요. 제가 이 말 듣고요.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돌아. 야, 나보다 만배로 낫구나.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흥하는 거, 망하는 거, 병든 거, 죽는 거, 돼지 죽는 거,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자무식이죠.
1 더하기 1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일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죽어도 감사합니다. 돼지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돼지 새끼가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수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는 이런 수준을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평이 많고 짜증도 많고 의심도 많고 갈등도 많고 욕심도 많고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다니까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뭐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뭐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졌다? 그건 교리지, 교리. 그건 지식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 파피아 누기니 원주민 같은 믿음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자식이 죽은 것이 비극이고 슬픔이 잘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업이 망한 것이 비극이고 슬픔이 잘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암이 걸린 것이 비극이고 슬픔이 잘 때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제 강의를 지금 유튜브 통해서 듣고 있는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이제 제 강의를 한 3년 전부터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꾸준히는 못 듣고, 이제 음성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지런히 듣고,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제 카톡이 오고, 이제 연락 오고 그러는데, 그분도, 지금 의사 생활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뭐랄까, 지금 이제 집에서 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름대로 지금 주님을 바르게 따르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있죠. 결국 뭐냐?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뇌 종양이 걸려갖고 죽게 된 40대 그 젊은 사람이 병문안 온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잖아요.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천당 가게 돼서 나를 부럽지 않습니까? 위로한 사람한테 빨리 낫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천당 가게 돼서 부럽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진 자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아직 멀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매사를 감사 제목으로 나누다 보니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었다. 뭐 바랄 게 없다는 거죠. 바랄 게 없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야, 제가 이 정도 수준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이 수준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 저만큼 됐으면 좋겠다. 내 속에 아직도 탐심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바를, 자기들이 도대체 뭘 행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말, 행동, 생각,
계획, 목적, 야망, 꿈, 취미, 뭐 내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뺄 게 없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겠지.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00점짜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주셔서 받은 것도 감사, 가지고 가는 것도 감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되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 냅시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면 뭐예요? 풀이 딱 죽어가고 있잖아요. 응? 잠 못 자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망해갖고 거지가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하여튼 괴롭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하여튼 미운 사람도 많고 하여튼 미치겠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고 또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그 사장으로 지냈던 분의 간증 안 들어봤습니까? 그 유튜브 보면 있어요. 그분 간증. 그분이 제가 알기로 감옥을 5년인가 살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인지 10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다가 나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때 삼풍백화에 안 무너지면 자기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은 그때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 영락교회 안수집사 있잖아요. 자기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 가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자기가 믿는 것은 정말 종교생활이었구나. 전부 이게 가짜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는 감옥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지. 처음에는 그냥 분노하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뭐랄까 그냥 정말 괴로워서 그냥 잠을 못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몽골 지금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보니까 몽골에 가서 그 선교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남성계에 많은 사람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10%가 구원받으면 다행입니다. 10%.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 1%나 구원받았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지금 뭐 교리 알고 무슨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인데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관념 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체험 속에, 즉 실천 속에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신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지요. 입증을 해야지. 입증을 안 하면서 무슨 믿음 아멘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복음은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죄 중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죄예요. 야, 원주민의 이 말, 파피아 누기니 그 옷도 안 입고 그 나무 잎사귀로 앞만 가리고 사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